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린 다시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이 시대에 실행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했는데 그거는 주현 1, 그러니까 지난 1월 6일 성서일과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주일 낮예배 순서가 있는 곳에 제일 위에 그 교회력 혹은 그 기념절기가 나와 있고 그 아래 오늘의 성서일과, 그래서 오늘 원래 읽어야 하는 네 성경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에서는 주일 예배 때 이 네 개 본문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네 본문을 균형 있게 설교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네 본문을 실어 드립니다. 주일날 설교 끝나고 집에 가셔서 잠시 설교를 좀 기억하시면서 또 이 생명의 양식에 있는 설교 요약문을 좀 읽으시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본문들도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쪽 제일 우측면 상단에 보면 삶으로 말씀 읽기, 그래서 속회 혹은 소그룹 모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그날 설교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구체적인 질문을 세네 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속회를 하실 때 혹은 다른 소모임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모이면 주일 설교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는가를 같이 나누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하시고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좀 포괄적으로 내가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걸 나누시고 영상으로 우리 공동체 기도가 편집되어서 따로 올라갑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영상을 공개하기 때문에 모임 끝날 때 그 공동체 기도를 그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하시면서 공동체 기도로 모임을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유가 더 되시는 모임들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서로 나누는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 잘 하시는 거죠. 속회를 하실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속회들은 요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하시고 단톡방에서 나누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생각해 볼 텐데, 주현일 혹은 주현절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주현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한자죠. 주님께서 현현, 나타나셨다라는 말이고, 성탄,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나타나신 거지만 성탄절기는 태어남에 초점을 두고 있고, 현현하심, 이 주현절기는 공생애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현 후 첫째 날, 첫째 주일, 주현일은 1월 6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1월 6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주현 후 첫 번째 주일인데, 세례주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을 기억하는 세례주일로 함께 지켜요. 왜냐하면 주현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례주일과 주현 후 첫 주일이 동일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고, 그 세례 받으셨던 그 장면,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사건은,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사건이 실은 오늘 함께 읽는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이 드디어 이방 온 땅에
정의를 베풀고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예수님과 신약의 이야기가 늘 함께 짝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은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 때부터 연결되어 온 믿음의 전통과 신앙의 뿌리 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만 10장 전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혹시 사도행전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10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고넬료, 다시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먹으라는 그 환상을 베드로가 듣게 되고, 그리고 그 환상에 따라서 자기에게 찾아온 고넬료의 부하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여 모임이 되고 공동체가 된 그 이후에 오늘 이야기를 기록한 걸 읽은 거거든요. 그런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오늘 사도행전 전체적인 서론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1장 8절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면 1장 8절이에요.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거고,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역동적인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42장에서 예언했던 이방의 빛,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교회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를 선명하게 알 수가 있고,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 각본, 그리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그 드라마, 거기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배우들에 의해서 기록된 드라마가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면서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가 어떤지에 대해서 2장과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교회가 점점 자라는 이야기, 예루살렘 안에서 박해가 시작되었고, 박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8장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모든 박해로 인해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 박해가 자연스럽게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쫓겨나서 새로운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아주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아마 많은 유대인 회심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흩어져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 이전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9장,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그 복음이, 그래서 이 박해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리고 유대의 다른 지역에서 전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빌립의 이야기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가사로 내려오는 길에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러면 그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박해하려고 했던 사울이 그 길에 예수님 만나서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받게 되고, 그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또 9장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루다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루다와 욥바가 바로 유대 땅 경계 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점점 널리 확장되어 가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 1장 8절이 그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 이후로 안디옥에서 시작된 교회, 특별히 여기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반도까지, 그리고 이 북아프리아 지역 이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13장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은 이제 로마로까지 가서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역사는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계속 써내려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읽은 이 10장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10장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틀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는 이야기,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고 회심했고 그 뒷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지리적으로는 유대 지경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로마예요.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가이사에게 봉헌했다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 지경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도시를 하나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봉헌한 도시라는 이름으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로마 도시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무슨 이 로마의 그 사람들이 하는 대중 목욕탕,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와 있고, 많은 헬라인들이 정착해 살았고, 거기에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의 총독부가 주둔하면서 거기에 로마의 아주 핵심적인 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유대인데 문화적으로 또 이 인구 구성으로 보면 거기는 이방 땅인 거예요. 그곳에 베드로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실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 배우는 교회의 모습은 열린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열린 공동체라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굳게 닫혀 있었던 이 문을 열고 이방으로 간 거예요. 유대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까지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방을 향해 간다는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레위기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어기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험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행한 거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역사하셨겠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정결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다면, 그러면 복음이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온 세상에 퍼진 그 계기는 뭐냐? 그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경계를 쳐놓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희는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 너희는 지옥 갈 거야, 너희는 우리와 관계없어, 그렇게 배제하고 경계를 쌓았던 그 사람들, 낯설고 때로는 두렵고 그리고 우리가 비난과 정죄를 일삼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문을 연 겁니다. 그 사람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그게 레위기 법이고 정결법이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성경의 말씀인데, 이걸 거역하고 그들이 그 경계를 뛰어넘고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 교리의 이 성경에 대한 해석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 갖고 있었던 교리와 신학, 전통과 문화, 습관과 가치관의 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교리와 신학, 전통과 문화, 습관과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진리,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 이것을 오히려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와 도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진 않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가능하면 우리의 오랜 전통과 오랜 교리적 가르침과 신학적 해석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야 내가 안전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리가 지켜지면 좋은데, 그리고 일정 부분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오히려 진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틀이 진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는 그 모험, 도전, 용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문자의 해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요, 다 해석하고 믿는 거거든요. 교리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신학은 뭐냐?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리와 신학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 다 성경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 해석이 틀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교리와 신학적 내용으로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차단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법, 레위기의 법들 중에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해당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 법전 그대로 안 지키잖아요. 그대로 지키면은 우리 황계숙 권사님은 망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피 먹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순대 같은 거 못 먹는 음식이에요. 오징어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떤 건 문자적으로 지키고 어떤 건 문자 안 지키고,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그 시대에 이 레위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데 필요한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리가 변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잘한 건 뭐냐? 그렇게 굳어진 그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다시요, 진리와 진리를 둘러싸고 있는 비본질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본질적인 것도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는 어렵게 되죠. 그 비본질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순교적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될수록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알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문을 닫으면 닫을수록 놀랍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심각한 오류는 그 낯선 외부 세계를 악마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마화해서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정복하려고,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쇠퇴의 아주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방 세계에 열린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레위기의 정결법 말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법을, 정결법, 성경에 있는 그 레위기 법을 어기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이방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된 건 아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예요. 일반 명사가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는 고유명사.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딱 하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너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무리 너네가 의를 행해도 우리처럼 할례 받고 유대인 되지 않으면 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위법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어기고 레위기 정결법을 어기고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걸 넘어갔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해 보이죠. 그러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잖아요. 그게 안 들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시대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모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죽을 것 같아서 문을 못 열면 교회는 죽어요. 반대로 우리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 문을 열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 볼까요? 34절과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기 외모라는 말이 뭐냐 하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어떤 외형,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외모,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았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요. 자유인이냐 종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이 당시 초대교회가 나누었던 모든 장벽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각 나라 중 어떤 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어떤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거 고유명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그들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있다가, 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 전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전통, 우리의 전통적 해석,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새롭게 일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미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행히 그래도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교회들을 떠돌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나오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가나안 성도라, 가나안 성도. 왜냐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성경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논쟁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 안에서 닫혀진 공동체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낯선 타인을 용납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이기를 포기할 때, 교회 안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벽을 쌓고 끼리끼리 모여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을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정죄할 때,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질식하고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죠. 그러니 살려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고 갈망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차별적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그럼 필요 없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날 수 없어서 그런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들이 정말 다른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감사하겠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방황하다가 교회보다 더 따뜻한 포용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가보니 이단 사입이에요. 가보니 다른 종교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가입해서 회원 활동을 합니다. 그들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군에 있을 때 엄청나게 막 들락날락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들의 사명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을 박멸하자. 박멸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기생충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기생충 같다는 거예요. 세상을 좀 먹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성경을 엄청 읽고 성경을 적용하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청년부 회장 출신들이에요. 이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를 경험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고, 이게 너무 보편적 현상으로 되다 보니까 성경이 틀렸다,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가 믿는 종교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되어서 안티 기독교, 기독교를 박멸하는 운동에 헌금하고 시간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따뜻한 환대와 용납을 경험하기보다는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무시와 폭력적인 언어와 폭력적 관계 방식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를 옮겨봐야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경험한 교회는 판단과 정죄가 일상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율법을 끊임없이 강요하면서 통제하고 강제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기들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따뜻한 인사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 교회에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때로는 지나친 친절함으로 경계를 넘어들어 나를 폭력적으로 대우하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선한 의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면 선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경험을 하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신년 벽두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 교회 공동체를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배우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는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앞마당을 지나다니는 수없이 많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열려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걸 지키려고 문을 닫고 꽁꽁 걸어 잠그고 폐쇄적으로 막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전통, 우리의 교리와 신학, 우리의 태도와 방법을 고수하며 담을 쌓고 경계하고 밀어내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 있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건강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문을 더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더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누면 손해보고 나누면 없어질 게 두려워서 못 나누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눌 때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적 원리인 거죠.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은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름으로써 얻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Gaining by losing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수없이 많이 흘려보내고 나누고 아낌없이 그렇게 할 때, 심지어는 사람도 그렇게 떼어서 나눠줄 때, 그 교회 부교역자들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접촉해서 함께 의견을 모아서 나가려면 누구든지 내보내는, 담임 목사님이 그걸 다 인정하고 파송하면서 수백 명을 떼어주고, 근데 놀랍게 그 교회는 인원이 줄지 않고 계속 는다는 거죠. 헌금도 줄지 않고 계속 는다는 거죠. 담장을 넘어 성령님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해요. 맺으면서 저는 신학대학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대학은요, 이렇게 문을 열고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이 신학대학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디 목사님이 우리 2대 담임 목사님,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독립한 개체교회가 됐을 때는 1대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 하디 목사님이 여기를 담임할 때 여기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지금의 총장이죠.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는 채플,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가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들의 예배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역사를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학교가 발전하고 성장해서 독자적인 예배당이 있겠지만 아주 초기에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저는 그거는 너무 좋은 전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전통은 우리가 계속 발전하고 유지시킬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힘이 생긴다면 신학대학만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기독교 대학에서 평생을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건강한 세상으로 바뀌었는지를 경험하셨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연대하여 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열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 열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 앞으로 이 시대에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